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의 사람 노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노아다. 이 노아도 사실은 뭐 노아에 대한 이 말씀들 안에 뭐 기도를 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그가 그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뭐 에녹도 그렇고요, 아벨도 그렇고요. 사실 뭐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짧은 기록의 그 인생 속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깨닫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네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선 첫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데 필요한 그 포인트,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셨어요? 연애할 때나 여러분 뭐가 중요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좀 중요할까요? 생긴 거? 여러분 잘생기면 너무 좋죠. 예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청년부를 이렇게 담당을 많이 하면서 또 뭐 저희 큰아이도 여기 있지만 잘생긴 걸 많이 얘기해요. 잘생긴 거를. 근데 여러분 결국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그렇게 뭐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한번 어떤 기사에 내가 장동건과 결혼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해서 글이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장동건은 이제는 좀 한 시대 지나간 사람이지만 제 때는 그래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글을 쓴 것 같아요. 내가 장동건과 결혼할 수 없는 이유. 그냥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장동건과 결혼하면 나는 일찍 죽을 것 같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생기면 부담스럽죠. 너무 예쁘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예쁘고 잘생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형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느낌과 함께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말이 잘 통해야죠. 아무리 잘생긴 뭐 선남 선녀가 앞에 앉아 있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이 잘 통해야 되는 거죠.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 사람과 감정의 교감이 있는 거죠. 그 상대방과 이렇게 마음이 가슴이 통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또 어떤 포인트를 잡는다면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된다. 그렇죠?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예화인데요. 옛날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도 뭐 다 포함될 수 있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서로 너무 반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한테 그 당시에는 뭐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전보 치는 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전보를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40일 만에 우편 배달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편 배달부가 맨날 만나는 거예요. 맨날 보면서 그렇게 서로 이 이야기가 통하고 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거 예화하고 그냥 우스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뭐 자주 만나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믿어주는 게 또 필요하죠. 아무리 대화를 해도 서로에 대한 신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하나, 또 어려운 어떤 서로의 어떤 상황의 그 어려움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뢰와 믿음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어떤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더 친밀해지고
그런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교감을 하면서 또 나중에 이제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남녀간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과정이 사실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알다, 야다, 그렇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일날도 말씀 나눴어요. 히브리어 야다. 거기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부부 관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또 남들이 모르는, 누군가는 모르는 두 사람만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알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해야 될까가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노아가 또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과 그 노아의 관계, 그 관계를 본다면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뭐를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또 인간에게 그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번성하라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그걸 먹게 되어지는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 안에, 깊은 관계 안에 그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죄지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유전된다는 거죠. 죄는 유전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첫 번째 살인이 거기서 나오죠. 그 아들, 두 아들, 형 가인이 아들 아벨을,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살인이 있게 되어집니다. 죄는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유전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죄, 이 원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그것이 유전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해방된 겁니다. 원죄에서.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 자범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죄를 씻음받는 그 과정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6장 오늘 말씀 앞에 초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 너무 포악하고 또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탄한 가운데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9절 그 바로 앞절 8절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좀 직역을 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구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은 또 많은 그 범죄한 사람들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그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은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9절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안에 이 노아는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9절의 말씀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 말이 잘 통하는 거다. 그렇죠? 말이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그렇게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인.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흠이 없다라는 그것은 작은 의미의 의예요. 의는 발음, 올바름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의미는 그건 좁은 의미고요. 성경에서의 의는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죄를 짓다, 하타, 이 단어는 화살, 활쉬를 담겼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관역에 꽂혀야 되는 게 그게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빗나가면, 관역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를 짓다라는 하타의 의미예요. 결국 여러분, 의라는 것, 노아가 의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 맞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린 또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뭘 해서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득의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득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바른 생활을 해서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딱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국률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죄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 칭함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거룩, 죄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의인은 바로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겠습니까? 그 의의 자리는 어디가 의의 자리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그 노아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의 삶인 것이고요. 돌아서는, 돌이키는 자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의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별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일날도 말씀 나눴을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뭐에서요? 불의에서. 의가 아니라 불의에서. 그렇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뭘 언제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요,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왜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끄러운 거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오픈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뭘 가장 먼저 했습니까? 그들이 몸을 가리는 거죠. 그동안은 여러분 다 오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없죠. 모든 것을 다 드러낸 그것이 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야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부부 관계는 뭐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아는데. 근데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리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가리고요. 하나님 낯을 피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거룩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소통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가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자리가 이제는 아닌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들이 벗어나 버린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 대화가 이제는 안 되죠.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불순종으로 해서 이제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죠. 노아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가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의 때랑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게 죄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뭐 일상생활이잖아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이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상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걸 그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우리 일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일에만 우리는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일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삶 속에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있는다면 그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과 유익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노아 시대의 악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시대. 말씀은 넘쳐나는데 유튜브 틀면 세상 유명한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이 다 넘쳐나는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듣지 않아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대.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눴던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그냥 어느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가는 것, 그게 동행이잖아요. 우리가 부부 관계, 우리 결혼해서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길을 바라본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뭐 너무 힘든 삶 아니겠어요? 동행한다는 것은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어느 때만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명령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또 7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순종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뭐 한 120년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수십 년은 걸린 건 분명합니다.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방주를 만들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10년, 20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비도 안 오는데 이 맑은 하늘에 그 방주를,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거기에 자신의 뜻을 굽힙니까? 절대 안 그러죠. 노아는 묵묵히, 노아는 자기가 해야 될 것, 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대로 노아는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지 간에, 누가 조롱하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비난과 핍박을 감수한 겁니다.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또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 가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 예수님의 뜻을 굽히시고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신 거예요. 모든 비난과 모든 그 핍박과 그 조롱을 다 감수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노아도 그 길을 갔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노아처럼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린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이 뭐예요? 한국도. 정교.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으면 교회를 해산한다. 해산시키는 법. 지금 그거 추진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만약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 정부 말 안 듣는다. 그럼 정부가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행태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 기록된 대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주님 오실 날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 믿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노아처럼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의 원리 안에, 삶 속에 그 삶의 원리 가운데 기도의 원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노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소통하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대답을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통회해야죠. 통회해야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통해야죠. 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화이고요. 노아는 그렇게 동행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노아.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노아.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계속 뭔가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게 동행이잖아요. 그러려면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소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찾으라, 부르라, 이거는 뭘 말씀하겠어요? 결국 이게 기도입니다. 만날 만할 때에 기도하라는 거죠. 가까이 계실 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겠지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잖아요. 먼저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것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불러야 되잖아요. 아빠, 엄마 불러야 되잖아요. 부름 자체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이나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면서 뭘 이렇게 부탁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표현인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뜻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결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무거운 일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들 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응답하시고요,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죠.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렇게 의의 길에, 의의 자리에 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한 자는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는, 바른 자리는 바로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좌로나로 치우친다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고,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 그 때와 방법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뭐예요? 예배죠. 기도와 예배, 뭐 말씀, 여러분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예배 안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노아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노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당대의 의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노아의 삶을 보고 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소통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성취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